이정표 53번 건립포기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포기를 세 번째 시간으로 맞이했는데요. 건립포기가 무엇인가? 건립포기 쉽지 않은데요.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높아질 권리, 인기를 얻고 인정받을 권리, 움켜쥘 수 있는 권리, 누릴 수 있고 억울함을 변호할 권리,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양보하지 않을 권리, 자존심을 지킬 권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권리, 내 몸과 소유에 대한 권리, 시간에 대한 권리, 그리고 돈에 대한 권리, 이성교제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결혼에 대한 권리, 그리고 내 비전에 대한 권리. 이것이 꼭 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지탄을 받지 않을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권리를 원하실 때에 내어드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그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그 자리를 버리고 자신이 그 미디안 땅에서 영원히 그 땅에서 살다 죽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찾아가셨고 그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계속해서 실랑이를 버렸지만 그 신을 벗은 다음에 그 실랑이를 버렸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 그 견인하심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삶이 정말 불행했는지, 정말 포기한다라고 죽었던 삶인지, 자신이 정말 그 포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 삶이 정말 나중에 후회하는 삶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삶을 마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후배들에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 행복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규례를 지켜라, 그 권리를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 속에서 아직도 내 의와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조금씩 그 하나님께 우리가 견인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견인되어 가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려 오실 때에 불편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절대 포기는 실패가 아니고 포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기는 승리의 요건이고 포기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닌 이후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고요. 그 이후 모세 다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리드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대단했던 기라성 같은 그 전 리더가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그 첫 전투부터가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잘 어렸을 때 한번 들어보셨을 전투인데요.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첫 전투부터가 남달랐어요. 어마어마한 전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제일 먼저 도시가 완성되고 성이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은 두 개의 밖의 성과 안의 성이 지어져서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성을 지었는데 앞의 성만 하더라도 10m, 12m가 넘을 만큼 어마어마한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벽을 허물지라도 그 뒤에 벽이 하나 더 있어서 좀처럼 함락당하지 않는 철옹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가나안 전투를 벌이는 대상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이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피해서 들어갔다가 여리고 성이 뒤에서 후방에서 공격을 해오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갈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 그 성문을 모두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성문을 다 막아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성문을 꼭꼭 닫아두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문을 닫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하면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먼저 여호수아 2장 말씀에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탐할 때에 라합이라는 기생 여자가 이 여리고 사람들의 지금 심리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투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넘어갈 것인가?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장 2절 말씀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꼭꼭 닫힌 6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6장 2절 말씀에 이 전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가치관의 전쟁을 하고 세상과 싸울 때에 우리의 그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6장 2절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해 보이고 좀처럼 넘어질 것 같지 않은 이 철옹성과 같은 이 여리고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투에 끌어들이시는 걸까요?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인데, 그러면 그 여리고성 앞에서 이미 무너뜨려 주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들어갈 텐데, 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게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로 삼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삼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땅을 거룩해 하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바로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타이르고 그 모세를 구스르시면서 때로는 벌을 주시면서까지 그 모세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앙과 모든 전투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손을 내미는 것, 지팡이를 드는 것, 말을 대언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아말렉 군대를 쓰러뜨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실 때에 그 초청에 응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내 기준과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과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내가 예상하는 대로 그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세상이 쓰는 그 방법과 그 병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 철옹성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여러분 안시성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 당태종이 그 안시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거하기 위해서 거대한 바위를 쏘는 기계로 바위를 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대한 그 성벽을 부딪히는 것으로 그 성벽을 깨트려 보려고도 합니다. 근데 여의치 않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한 가지 병법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토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성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그 성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당나라가 훨씬 더 그 고구려보다 훨씬 더 전투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전투력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나라는 그 식량을 끊어버리십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던 그 식량 만나를 끊으십니다. 상대편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곡식을 쌓아두고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병법이 전무후무한 병법이었어요. 어디 들어보지도 못한 병법이었습니다. 차라리 토성을 쌓으라고 하면 인원은 많으니까 흙을 가져와서 쌓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병법이 절대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앞으로도 있지도 않을 그 병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6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병법을 이들에게 알려주시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이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성벽은 막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방법이었어요. 뭐냐면
제사장을 앞에 세우고 양각나팔을 그 앞에 세우고 법궤를 들고, 그리고 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자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그곳에서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어느 나라에서도 해보지 않는 병법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이 전투 앞에서 7일이라는 금쪽 같은 시간을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전무후무한 방법을 알려주셨을까? 이 방법이 토성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어서, 훨씬 더 과학적이라서, 그래서 새로운 비법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후에 있었던 많은 나라에서, 많은 전투에서 이 방법을 갖다 썼을 겁니다. 우리가 정복하기 위한 그 땅을 밟는 전략. 근데 그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전투에서도 이 방법으로 성공했다라는 전투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듣도 보도 못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비염이 있으셔가지고요, 병원에 가셨대요. 근데 그 병원에서 하도 안 나으니까 명의를 찾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명의를 찾아갔는데 약을 받아서 이번에는 낫겠지 하고 약을 받으셨는데 그 약이 전에 병원과 똑같더래요. 결국 본인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목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오래 다녔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옮길 생각에 그 병원을 멈췄어요. 근데 결국 제 탓이에요.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아들이랑 그 고무 딱지치기를 했어요. 고무 딱지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보통 또래에서 그 고무 딱지치기를 좀 잘하나 봐요. 그래서 되게 기세등등하게 나한테 고무 딱지치기를 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를 뭔가 가르쳐 주겠다라는 표정으로. 근데 제가 계속 이겼어요. 그 교만을 꺾으려고. 근데 너무 안쓰러워서, 하울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봐봐, 이렇게 잡고 여기를 탁 치면은 여기 탁 뒤집히는 거야. 근데 듣는 척하면서 안 듣더라고요. 자기 방법대로 계속 하더라고요. 네. 표정이 변하면서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만심 때문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때로는 늘 하나님이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왜 우리에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방법을,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너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니라고 요청하실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이 문제 해결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전투를 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뭔가를 그 땅을 밟으면서 돌기만 하고 머리카락을 기르면서 힘을 키우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600명, 700명 예배를 드리는데 300명만 추려가지고 훈련을 시킨다라든지 어떤 그런 방법만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 영적인 전쟁을 임한다라면 거기에 뭔가 효과가, 효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바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 어떤 매뉴얼을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그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병법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병법을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걸 자신의 또 지도자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상한, 이해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이 방법을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6절 7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 병법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감지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관심은 승리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사울 왕과 달랐던, 사울 왕은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사울 왕과 달랐던 이유는 여호수아의 관심이 사람들의 인기와 이 전쟁의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듯 나도 나의 관심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병법대로 실행을 합니다. 실제로 돌아요. 근데 하루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그래도 순종하고 있는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면 그래도 7일 중에 절반 정도는 돈 거잖아요. 그러면 한 30%라도 좀 무너지는, 벽돌이 좀 우르르 하는 그 소리라도 들려야 될 텐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 6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잠이 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또 여호수아가, 잠에서 일어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시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정표대로 내가 순종하고 싸워보고 부딪혀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나를 옥죄어오고 더 비웃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잠잠한 6일 동안
그 6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입을 다물라. 불평하지 못하게 해요. 다시 돌고 들어와서 잠이 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다시금 그 땅을 밟고 돌아오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다시금 그들은 일어섭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승리할 때가 있어요. 외칠 때가 있습니다. 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전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20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립니다. 절대 무너져 내릴 것 같지 않은 그 철옹성 같은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고 들어갑니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 6장 앞장에 있는 5장 말씀에, 5장 13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 군대 대장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근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하늘에 있는 많은 천군 천사의 대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말보다 이 말을 더 신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출애굽기에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누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지칭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을 내어드립니다. 이 중대한 전투 앞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지휘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 정말 멋있는 그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이 전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도 보도 못한 그 전투의 병법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병법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병법을 듣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장섰던 그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전무후무한 승리를 이끌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삶을 마감할 때에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마치 자신의 스승이었던, 선배였던 모세처럼 신을 벗었던, 그래서 승리를 맛보았던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23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23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이시니라.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모세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강 저편에서 너희들의 조상들이 속아 넘어갔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이냐. 너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한 청년이 직장 내에 뿌리 깊이 박힌 부조리함과 뇌물, 접대 등의 문화를 견디기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지체 역시 그냥 그 직장 문화에 괴로워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타협하게 되고 흘러가게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들어간 우리 청년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그 단단한 철옹성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느끼는 그 심정들이 요즘 저 역시 너무도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는 자의 설교를 듣고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가 되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이정표 52번 건립포기를 듣고 모세처럼 내가 밟는 그 캠퍼스와 일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도록 내 신을 벗어드리겠노라고 다짐하였으나 그 다짐을 비웃듯이 더 거세게, 더 완악하게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여리고성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테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순종에도 여리고성은 여전히 꿈쩍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잠잠하던 여리고성의 그 6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성을 돌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음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고고학자들에게 발굴 중인 그 무너진 여리고성과 성경을 비교해보는 이 시대에, 이 시대 역시도 영적 싸움과 가치관 전쟁이 여전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 안에 완강한 우상을 무너뜨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 관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권리 포기를 요구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살고자 한다면, 승리하고 싶다면 나의 신을 벗어들이십시오.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의 생각을 묻고 듣고 따르십시오. 승리는 어떤 병법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를 때에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 승리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사선에 선 그 순간에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의 그 죽음의 그 갈래길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병법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순종은 갑작스럽게 생겼던 것일까요? 혼자서 만들었던 것일까요? 신을 벗어들이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선배였던 모세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는 모세를 보면서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먼저이며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며 진정한 승리는 권리 포기에서 시작됨을 옆에서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청년들이 밟고 있는 그 일터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 캠퍼스 속에서 그 물결을 거슬러가는 선배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모세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어떠했을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을지, 그들이 그곳에서 싸우다가 외로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앞서서 그리고 옆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불화살을 맞고 있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그 동력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그러나 여러분, 아쉬워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선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옆에서 보고 배운 그 모세와 같은 선배들이 여러분이 되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공부하고 각기 영역의 직장에 침투할 여러분의 후배들, 여호수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위로와 격려의 존재가 선배 모세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디딤돌이 되고 전우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뛰쳐나오고 싶은 직장에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싶은 그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평생 거기에 있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줄 사람은 어디에 없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리고성을 돌며 버텨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6일간의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 6일간의 시간, 침묵하고 고뇌하고 발버둥 쳐야 될 그 시간이겠지만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전달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과 순종하며 앞서간 그 선배들이라는 디딤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칠흑 같던 시대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위에 계란처럼 부딪히며 으스러져 갔던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디딤돌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모세가 누군가에게 여호수아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이 전쟁에 앞서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아침에 그 직장으로, 그 학교로 출발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그 신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아무런 낌새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저의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목적은 이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환호성이 아니라 저의 목적은 오직 당신이십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의 지휘권을, 나의 주권을 그분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편안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으신다라고 하신다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투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복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에 여호수아가 자신과 함께 했던 동력자들,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 그 마지막 당부를 그분들에게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막막한 이 전투 앞에서, 이 가치관의 전쟁 앞에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신을 벗어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